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뭐 설교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다니까 오늘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1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아는 것,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은, 그리고 이 비유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 중에 기본이고 근본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비유들이 또 나타나지만은 이 비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 중요해서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나는 이 비유를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주목하고 집중할 때 이 비유의 의미가 우리가 다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비유에 보면은 주인공 핵심이 있는데 오늘 이 비유에도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씨, 그 다음에는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에는 그 씨가 닿는 토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와 씨를 뿌리는 자와 그 밭이 삼중 역학 관계 속에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를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어디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떤 것은 즉시로 새들이 물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씨만 좋아도 안 되고 씨를 안 뿌렸어도 안 되지만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가지 결과가 우리가 아는 대로 나타나죠. 첫째는 뭡니까? 길가에 뿌려지면 사탄이 즉시로 그 씨를 물고 가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지면 잠시 씨앗이 반응을 하는 같이 보였지만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씨는 뿌리가 약하고 없어서 흔들려서 결국은 결실치 못하더라. 그러나 좋은 밭에 이 씨앗이 떨어지면 이 씨앗은 마태복음 13장 본문에 보면은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게 이 비유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우리 몇 가지 중요한 핵심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토론과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비유를 너무 성급하게 나는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이 되자, 좋은 땅이 되자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비유는 좋은 땅이 되자가 아니라 오히려 씨 뿌리는 씨와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다고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할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사명, 그리고 그가 바라봐야 될 그 기대, 실패, 여러 가지 저항, 반대, 그 열매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초점은 씨 뿌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 여러 반응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좋은 씨앗이 좋은데 이 씨앗을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천국의 씨앗, 복음의 말씀, 진리,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생의 복음,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씨앗들을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고 본격적으로 갈릴리와 또 여러 마을과 여러 지역과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반응은요, 예상 외였습니다.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관심했고 오히려 말씀이 그 안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고기를 만들어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떡을 제공해 주니까 야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갔지만은 더 깊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스탑 하면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잠시 말씀에 혹하는 부분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면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도 오히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전통, 율법, 유대교의 아브라함의 전통을 굳게 잡았던 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이거는 이상하다, 우리와 안 맞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진리와 영생과 천국의 씨앗을 막 뿌리고 전하고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며 오히려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은 좋은 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좋은 밭이 되자는 이 교훈이 왜 위험한가 하면 이거는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갑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높은 지위에 가고 돈을 벌고
높은 명예를 얻으면, 그리고 교양과 인격을 수양하는 게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인격을 수양하는 게 좋은 밭이 되긴 하지만, 이 말하는 좋은 밭은 예상 외의 밭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인 겁니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받지 못할 거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외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로보니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인생에 도무지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멸시당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 그 시대 속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저들은 복음을 받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마음밭이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향료값을 끼워드렸던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방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삭개오 뽕나무 올라가서 말씀을 기다렸고 주님을 만나기 원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예상을 깨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밭인 줄 몰랐는데 그들의 심령들은, 마음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시랍게 자랐다, 나는 화를 안 낸다, 나는 교양이 있고 표준어를 쓰고 아주 세련됐다. 그게 복음을 받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는 좋은 밭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준비가 돼.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다가올 때 진리를 받는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좋은 밭이고, 그 좋은 밭은 우리가 겉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잘 믿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 예수 잘 못 믿을 걸, 그런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인격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맺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좋은 밭이고,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데, 그 사람 인격 가운데 결국 말씀이 그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은 그는 좋은 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생각 속에 뿌리를 내려서 결실하게 되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요, 최소 30배, 최대 100배, 더 이상도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강조하기 위해서 100배, 30, 60배, 30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추수는 씨앗에 보통 5배에서 15배 정도가 나는 게 일반적인 수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확은 어떻습니까? 그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좋은 밭도 좋은 밭 나름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여서 철저히 순종하면 그 인격은요, 그의 가능성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받아들인 그 안목이 좀 약하면은 30배, 그래도 30배는 일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른 것입니다. 순종의 범위가 다르고 인격의 결단과 씨름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그 그릇들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30배, 때로는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도 주셨고 가능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최고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적절하게 반응을.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밭으로, 진짜 좋은 밭으로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다르게 말,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원래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주님 앞에 분에 넘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너무 쉽지만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앗이 나옵니다. 씨앗은 뭐냐? 마태복음 13장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만은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자, 뿌리는 자는 뭐죠?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러분, 지난주죠,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좋은 것을 뿌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러면은 좋은 것으로 거둔다, 그런 거지만 여기도 씨앗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지금 뿌리고 있고, 주일 강단마다, 기도회 때마다, 새벽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뿌리는 거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설교자들과 이후의 교회의 주님의 종들도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뿌리고 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개인과 인격 가운데 뿌려질 때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15절 말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저자 직회를 해주십니다. 저자 직강은요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자 직강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씨앗을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죠?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기를 원하지만 한 사람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돌았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딴짓을 하고 있는 분이, 어른들은 차분하게 딴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딴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뭔가 하면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말씀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영적으로 뭐라고 분석하죠?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린, 내 속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새가족들도 여러분들 계시고, 여러분 주님을 몰랐던 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귀하고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마음에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내게 좀 머무르기만 시작하면은 그게 은혜의 시작인데, 그 일이 아무 없이 그냥 뭐 밥 먹고 사람 보고 재미있나, 그리고 뭐 내가 피곤하다, 이렇게 되면은 진리 앞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사랑하고 집에서도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목사님 내가 답답합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너무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줄탁동시라고 뭔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거는 말씀이 내 안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기 설명을 예수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놀랍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되.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나쁘지 않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그게 결실로 이어지냐? 그게 아니라 즉시 기쁨으로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결실치 못한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뭔가 하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지 뭐 나쁜 말 아니네, 그거 맞지 좋게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17절을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한번 따라 합시다. 뿌리가 없어.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씨앗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는 일들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그만 환난과 고난이 그 앞에 다가오면 그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생겨서 금방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돼요.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의 뿌리가 그들 속에 내려지느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냐, 이것이 그들의 본질. 그 뿌리 없는 신앙은요 언제든지 위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대구의 여러 목회자들과 교제하고 유사하고 좀 더 크거나 작은 교회들의 형편들을 둘러보고 통계를 보고 또 강의를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면 모든 게 똑같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에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20% 안팎의 교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사라져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두렵습니다.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은 환난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어제나 여제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타깝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없는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믿음의 저력이 있는 분들은 돌아옵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은혜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뿌리가 그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밭은요 여기에 좀 더 진도를 나갑니다.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17절에 18절에 나오죠. 여기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이들도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여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막아. 말씀을 막는다는 게 뭡니까? 그 씨앗이 움트고 자라고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자라나는 일들을 그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막는다는 뭔가 하면 말씀을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 속으로 꽁꽁 묶어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 내가 교회는 다닙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예배도 한 번씩 드립니다. 1년에 몇십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자라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걱정과 세상의 관심사와 이런저런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풍조가 나를 이리저리 몰아가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결실할 결혈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 뿌리 없는 신앙인이고, 그리고 그게 그 기운을, 말씀이 자라는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은 다른 게 없습니다. 좋은 땅은
그 뭐 부동산 한 평당 평수의 값이 높이 쳐주는 땅 이런 게 아닙니다. 몫이 좋은 곳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은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자 따라합시다. 듣고, 다시요, 듣고 받아. 말씀을 듣는 거로만은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수용한다, 용납한다, 기쁨으로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면 뭡니까?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또 아니면은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간다는 거예요. 아, 말씀도 좋네. 나는 또 저기 공자왈 맹자왈도 좋네. 노자 사상도 좋네. 불교도 좋네. 저기 세상에 뭐 강연하는 사람도 좋네. 정치 철학자의 발언도 좋네. 다 좋은 거지. 이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적당하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취해가지고 아무런 핵심도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영혼이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운가 하면 이 네 밭이 다 뭘 했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 땅은 조금씩 첫 번째 돌밭은 아무 반응도 없고 거기는 뭐 완전히 생짜배기라서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약간씩 진도가 나가요. 뭔가 기뻐하고 뭔가 예배도 드리고 뭐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더 깊이 나가는 그 말씀이 그 인격 속에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는 다가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도 문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뿌리가 너무 얕은 것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지탱하기가 힘들다. 왜 배교하는 일이 나타납니까?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까? 여러분, 그거는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안타깝습니다. 권사님들 기도합시다라고 하지만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환난이 만나고 역경이 다가오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가 있기 때문에 환난도 넘어서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믿음의 뿌리가 그 속에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리고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4장 본문의 비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3절에 들어라 라고 시작됩니다. 들어라 라고 시작되고 9절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수미상관법입니다. 들어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비유를 주시니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요, 내가 뭐 고등 교육을 받으면 다 듣는다, 깨닫는다. 나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교육을 받았고 석사, 학사, 박사기 때문에 깨닫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도 주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여기 들으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전통주의자들은 그들의 가운데 있는 꽉 찬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도 그 진리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말씀을 듣고 받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도 솔직히 우리 새가족들과 초신자들과 이런 분들 교회 와서 예배 앉아만 줘도 감사해요. 겉으로. 그리고 진짜 그렇지만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저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는 웬만한 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기존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유명한 두 집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성비가 좋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가성비가 좋죠. 우리 교회도 비전센터 짓는데 밑에 정석이라서 깨뜨리고 기초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아니라 모래 위에 지으면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소에는 볼 때 큰 차이도 없어요. 지은 집의 그 모습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합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고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기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는 그 믿음의 본질은 평소에는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있는 우리의 상태에서는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말씀으로 인한 위기가 오고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주변에서 처가에서 시댁에서 조금씩 반대하고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조금씩 생기고 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 집의 비유의 결론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데요.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뭐죠?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26절 보십시오. 안 듣고입니까? 아니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둘 다 뭐였습니까? 들었어요. 듣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난 오늘 설교 들었어요. 교회 가서 말씀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열매로 뿌리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역사하는가, 주장하고 움직이고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지, 말씀은 내가 의례적으로 듣고 내 모든 것들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계획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가장 근본적인 비유라는 것은 저도 그것을 확신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건강도는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된 사람이든 예수 믿은 지 50년 된 사람이든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는가. 거기에서 멀어지면은 신앙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고, 내가 50년이 되든 5일이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거기에 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점검 목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복된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묵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하면서 돈을 오래 생각하면은 돈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정욕을 계속 여성과 남성과 성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은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고, 어떤 건강 하면 관심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어떤 성적인 어떤 부분도 젊은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진짜 사로잡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분류하고 쳐내고 분별하며 조절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이 지속 가능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한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뭔가 하면 좋은 땅이 되면 되는 거죠.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들은 결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땅, 길가밭, 나쁜 땅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냐, 주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바뀔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땅은 무조건 잘 자라고 나쁜 땅은 무조건 못 자라는데 이거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박토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부드럽게 갈아지고 엎어지고 기경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없다면 그거는 그냥 아무런 그 사람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밭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외로 종교적인 어떤 기본적인 정보도 없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반응하여 그들이 주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중요한 어떤 호세아 말씀의 결론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난주에 인용을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묵은 땅, 돌 같은 마음, 가시밭, 잡초, 엉겅퀴, 쓴 뿌리 같은 마음들이 기경을 하면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마음 수양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갈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가운데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음 수양하고 어떤 마음을 비우고 부드럽게 하고 모든 정욕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버리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묵은 땅을 갈아놓으면 주님의 진리가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우리들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요. 마음밭 갈아 안 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에스겔 11장 19절 보십시오.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뭘 제거한다고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도 안 돼. 발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의 생존을 위해 살다 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내가 진짜 서울에 가서 코 베이고 귀 베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지 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율법이나 전통이나 어떤 신념이나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는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도 깨어 부서워서 옥토가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텃밭 땅이 안 좋다면서요.
땅에 안 좋아도 경험 있는 분들은 땅을 흙을 덮고 어디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라도 만들어내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의 똘 같은 마음,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들이 주님 앞에 부드러워지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거는 제일 좋은 거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돌 같은 마음, 무장하고 꽁꽁 묶였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열리게 되고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름답게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명하고 기본적인 중요한 말씀이라고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한 인격 속에 제대로 들어가면 상상 못할 결과를 창출한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사랑하고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그러한가?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더 세게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듣고 이것저것 듣는 것보다는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요즘에는 얼마나 잘 발달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내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진짜 이제 초보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한번 그런 일도 해보고 한번 정리도 해보고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부드러운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인격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좋은 그 달란트를 남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름답고 훌륭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여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은혜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는 이 일들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의 기초인 씨와 씨 뿌리는